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이 둘 다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무조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바울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리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는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하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무조건 신앙을 낳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신칭의, 은혜,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카운트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지, 내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다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이끌려 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집중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짧은 본문에 다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다루면 여러분들이 이제 욕을 할 테니까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딱 제가 15절과 16절만 다루겠습니다. 그 이후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3장을 넘어가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과 16절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15절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중요합니다. 이 15절을 먼저 잘 보고 이신칭의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그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2차 독자들이고, 지금 바울이 1차적으로 이 말을 했을 때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몇 주 지난 것 같은데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안디옥 사건 설교했었나요? 12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 바로 붙어 있는 바로 앞구절인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한 번씩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식탁 교제한다는 것,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의 가족 혹은 동료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지금 앉아서 잘 밥 먹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가족, 내 동료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나서 지금 그 안디옥에서 자신이 베드로에게 쏘아 붙였던 그 사건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면전에다 대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 안디옥 사건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안디옥 사건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이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는 안디옥 사건 아래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사건과의 별개로 이 이신칭의가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전까지 안디옥 사건과는 별개로 이신칭의를 너무 많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를 지금 이 안디옥 사건과 별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굳이 바울이 당시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베드로를 질책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굳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놓은 그 생각을 들춰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너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너는 본래부터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 이게 지금 네 생각이잖아. 이게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잖아 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신칭의는 사실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어떤 조건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가? 공동체를 규정하는 사건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는가, 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게 바울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기록이 너무 사실은 글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조잡하고 조악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냥 16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을 딱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바울은 2번을 더 반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서부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한 번 더 반복하죠. 또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굳이 이렇게 조악하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면서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요것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당시에 지금 우리 시대 말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의로움, 믿음,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의로움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이것을 모두 다 믿음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믿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큰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신실함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뭐라고 또 번역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이라고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좋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의로움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런 쪽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다음에 글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카이오시네, 이게 의로움이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믿음, 신실함 혹은 충성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디카이오시네와 피스티스는 사람 사이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질들이다. 키케로는, 이 사람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살던 로마의 정치가죠. 키케로를 비롯한 여러 저술가들은 피스티스, 피데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피스티스를 번역하면 라틴어로 피데스인데, 피데스와 디카이오시네 모두 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자질들로 소개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될 때
그리스도의 신실함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바울 당시 그 시대에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질들로 언급할 때 사용되던 단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 믿음, 신실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따라 그냥 개신교인이 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보면 그냥 개인 구원을 이루는 요소들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구원을 이루는 요소들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언급할 당시에는 개인 구원의 요소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바탕을 이루는,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질들로 언급되던 것이 의로움, 그리고 믿음 혹은 신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할례, 음식 정결법,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을 다 일컫는 표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여러분 고민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왜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목숨 걸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왜 목숨, 이게 설교의 진행을 위해서 틀려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왜 목숨 걸었을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민족 뭐였어? 아니, 틀린 답을 좀 말해달라니까 정답을 말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담당 목사가 누군지 참 잘 이렇게. 아니, 원래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는 오답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구원 받으려고요 라고 답이 원래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를 그렇게 오해하면서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하기야 여러분들은 1980년대 한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그게 더 옅어지긴 했겠지만, 사실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유대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행위 종교 집단이었다라고 유대교를 오해하면서 기독교에서 많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에 그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낸 이 샌더스라는 학자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단 한 번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지켰냐? 표징 때문이다. 아까 대답하신 표징 때문이다. 유대인이라는 표징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여러분,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요구합니다.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네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의 표징이 될 거다.
이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 할례로 대변될 수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외적 표지로, 또 안식일 준수를, 그때 당시에는 휴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유대인들은 일 멈추고 다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표지를 드러내며 살았고, 그렇게 그 표지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도감과,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 되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게 당시의 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을 묻는 질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나와 가족된, 나와 동료가 된 그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다,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모이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지, 음식 가려서 먹어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렇게 1등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우월감을 계속 나타내 보이면서 교회는 계속 분열됐어요. 이방인들이 식탁에 같이 앉으려고 하면 어디가 네가 어떻게 여기를 앉아? 라고 계속 자리를 떠나 버리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그 지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능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어떤 능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제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질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지혜, 나의 잘생김, 나의 어떠함, 이것은 정말 1도 자리할 곳이 없다. 너나 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우리 모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그가 보이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잘 보십시오, 다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한 회사나 학교나 내 어떤 또래 공동체나, 분열이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들 안에서 연합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식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서 이 식탁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구든 들어와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딱딱한 이신칭의 교리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부자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값비쌌던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도 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집 바로 앞에는 평생을 이 부자의 집에서 먹다가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들을 구걸하며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옷도 한 벌 제대로 입지가 않아서 상처가 나서 상처가 헐었는데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물리적으로는 진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이 거지 나사로는 심리적으로 너무 먼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단 한 번도 이 거지 나사로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앞에 자신과 그 거지 나사로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렁텅이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그를 식탁으로 부르거나 따뜻한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거나 하다못해 남아 도는 그 옷으로 그를 입히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자가 도움을 구합니다. 저 아브라함의 손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이라도 한 점 딱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게 하십시오. 내가 여기가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많은 것도 안 바라는데 나사로의 물에 물 한 번 딱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딱 떨어지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나사로를 보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면서 뭐라고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너에게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이 구렁텅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이 구렁텅이를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서울역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그분의 냄새가 너무 심했는지 교육자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거의 끄집어내다시피 끄집어내서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막 냄새도 너무 나고 사실 그렇게 그분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제 얼굴이 엄청 엉망이었겠죠. 그거를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친구가 제 얼굴을 봤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멱살 잡고 끌어냈던 그 사람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말 온전해진 모습으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 내가 그 짓을 한 게 지금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내가 맞이하면서 그 사람이 청하는 인사를 받으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신칭의라는 이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이 어마어마한 교리는 우리를 연합으로 이끕니다. 사랑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쟤는 진짜 쟤는 상종 못하겠어. 진짜 쟤는 안 돼. 아니 내가 다 하겠는데, 뭐 사랑해라 했으니까 다 하겠는데 쟤는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다 분열하고 다 깨어져 있고 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죽겠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언제 왔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먼저 임하면 너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야. 너희들이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떤 상대적인 그 빈곤감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벗어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는 다음과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심지어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그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맛보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 살아가라고 주신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 야, 나 사자야, 어떻게 이리가 지금 내 앞에서 알짱거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맛보라고 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오직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위나 능력이나 그런 율법의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정말 하나도 없이 나나 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여러분 이게 진짜 깊이 이해가 되고 인식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서 한 권의 책을 이제 짬나면 읽으려고 가져갔는데, 그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5권밖에 쓰지 않았는데 근 요 한 3년 내에 그 노벨 문학상 후보에 항상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그냥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신학적인 책들만 읽어서 너무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이런 평신도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훌륭한 작가가, 이런 훌륭한 평신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말 멋진 일이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습니다. 몇 구절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프로이트는 예수의 명령에 맞서서 우리는 결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 명령 뒤에는 이웃은 나만큼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실제가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저 명령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 나의 경험을 들어 반박할 수 없는 권위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은 진리의 기준이나 척도가 아니며 윤리적 이해의 근거도 아니다.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의 모든 그 주관적인 기준은 진리의 기준이나 척도가 아닙니다. 윤리적 이해의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자격이 충분하다 여겨도 권위 있는 말씀에 따르면 매춘부나 죄인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잘 나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큰 가치를 두셨던 이들을 경멸하면서 위안을 찾았던 자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래서 엉망이야,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은근슬쩍 위안을 찾았던 자들은 저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라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의롭다고 공표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먼저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합니다. 천국을 먼저 살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이지만 저 사람도 내가 너무 끔찍이 싫지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지만,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진짜 많이 무너졌지만 이 사람도 내가 그렇게 용납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용납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짙게 깔려있는 이 분열들을 우리가 화합으로
바꿔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복합니다.